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강찬 목사님이 네. 역시 함께 예배해 주십니다. 네. 늘 잡고 싶지만 또 워낙 바쁜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엔 또 누가 오실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예, 바꿔가면서 하는 재미도 또 있네. 네. 또 언제 또 오실 거죠? 저는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 고등학교 후배라 네. 제가 오라 그러면 무조건 와야 돼요.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겠다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해보다 올해 더욱 주님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전보다 더욱 날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비록 약해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신 주님,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힘이 되었나요? 우리 그 주님 더욱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네.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네.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내 사랑이여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연단일 수도 있지요.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십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성을 이루어요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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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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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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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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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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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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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아멘. 우! 기쁘게 찬양하니까 좋지요. 네. 그동안 사실 예배 분위기를 조금 무겁게 했는데 저도 예배라는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도 하고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시평화 찬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로 우리가 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2년이나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그게 다 은혜였음을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앞으로 개인적인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팬데믹은 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개인의 코로나 고난은 끝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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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셨어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앞으로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고난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 실망하고 시험 속에 약해진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셨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원대로 된 것은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크고 신실하신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점점 깊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당연한 은혜를, 당연한 일상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시켜 주셔도 우리 그 은혜 잊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묵상의 방법을 좀 부드럽게 바꾼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 바뀌신 게 없는 것 같아서 하지만 강의 설교식이 아니라 그저 한 절 가지고 묵상하는 일, 오늘도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오늘 78편은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시편입니다.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건 다 읽을 수가 없지요. 오늘도 그보다는 짧지만 72절까지 있습니다. 읽을 시간은 없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상되어 있는지는 잠깐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놓은 듯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은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의 서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알리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이유를 되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72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반역에 대해서 서운해하시고 경고하시고 니네 이렇게 계속 가면 니네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결국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야단도 많이 치십니다. 그랬으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감사하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다가 또 벌받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5절에서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를 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대를 잇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때로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봐야 멸망이니까 너희 자손들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교회의 예배의 일상 때문에, 생존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보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연락들을 받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참 착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왔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또 전쟁을 겪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던 시절, 그래도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교회의 부흥 시대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점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찬양 사역자고 문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문화에서 주로 발견하고 찾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세상 문화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반장의 주먹 전도에 의해서 끌려나가면서 교회 가니까 노래도 부르고 레크레이션도 있고 캠프도 있고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있고 연극도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문화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술 퍼마시고 노름하고 그런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망해져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개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술, 담배를 금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민족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못하는 게 성경 말씀처럼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싱얼롱 문화도 교회에서 시작됐고요. 캠프도 그렇고 그게 다 교회에서 시작된 문화들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천사였던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쫓겨났죠.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루시퍼,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문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제1 전략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교회 문화가 너무 우수했고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없이도 아침에 해 뜨면 들에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해 떨어지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와 자던 세대와는 달리 그들의 뼈 빠진 고생으로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던 다음 세대들은 문화를 통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0년대 말부터 이 문화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는 3,000원짜리 밥을 먹고 커피는 자판기에서 200~300원짜리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좀 더 잘 살게 만들어 놓은 다음 세대는 5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커피는 우아하게 5,000원짜리 먹어야 한다. 벌써 이게 30~4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도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교회 문화는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문화 속에 사는 세대들은 밥은 굶어도 휴대폰은 최신 폰으로 써야 합니다. 이제는 문화가 그 휴대폰 속에 다 있어요. TV도 잘 안 봅니다. 그들은 같이 놀자고 모여놓고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각자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우린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애를 써도 실패하고 맙니다. 한때는 사탄이 공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제
고3이 되면 공식적으로 중직자들의 자녀들이든지 심지어는 목사님의 자녀들까지도 교회 안 나와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간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와도 이제 그들의 문화로는 재미없어요. 주일학교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란 것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의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 세대가 구멍이 뚫렸어요. 없어진 겁니다. 문화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집을 담보 잡히고 빚을 져가면서 헌금해서 지은 교회당이 세월이 흐르니까 다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가면 노인들은 다 천국 가시고 없고 그 교회는 그저 팔려나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을 물려줘야 할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버린 세대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팔려나갑니다. 그게 술집이 되고 이단 교회가 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심지어는 사탄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뮤직비디오를 찍어대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의 현실인데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단들에게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화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 세대도 이제는 문화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저도 몰랐던 유튜브의 세계를 통해 저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현장 사역이 다 막혔기 때문에 시작한 온라인 사역이지만 처음 시작해서 몇 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게 했는데 구독자 1000명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3만 명 구독자가 됐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끼고 사신다는 얘기가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너무나도 많은 숫자들이 정치 얘기를 듣고 이편 저편 갈라서 서로 욕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걸 퍼나르고 또 트롯의 열풍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걸 들으면서 이제는 교회 예배 안에도 그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트롯,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들을 하루 종일 끼고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기적과도 같은 구독자 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5년, 10년 먼저 했던 우리 찬양 사역자들, 유튜브 하는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애쓰고 만들어놔도 별로 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먹방은 다른 사람 먹는 것을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저 장난처럼 만드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마어마한 조회수와 어마어마한 구독자가 생긴다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계속 연출해내는 유튜브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구독자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혀 없을까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고 시간을 때우고 즐기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가게 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소망에 두는 일은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역을 할 때 저는 늘 이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허접한 문화를 만들어서는 세상 문화와 경쟁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이 영상을 전공했고 처음에는 퀄리티가 높은 장비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그 물질로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도 또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대는 장소들도 일반 방송, 세상 방송 못지않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우리 방송에 이 영상 좀 쓰게 해달라고 연락들을 해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방송국들이 제작비가 없어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지 못하니까 제가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칠을 하고 아주 이쁜 소품들을 사서 디스플레이를 해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에 별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윗과나단 두 사람이 노래하면 그냥 좋으신 겁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역자들도 세워야 하고 후배들도 세워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화 자체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윗과 요나단도 함께 사역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두었고, 또 우리 동역자들, 후배 사역자들의 플랫폼이 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두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왜 전 목사님은 자주 나타나지 않느냐고,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다윗과 요나단은 전태식, 황공명 두 사람이 이제까지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넓혀서 우리 사역자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동력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 문화에 쉽게 빠져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도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문화 속에서 자란 세대는 그 문화의 퀄리티가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으면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들, 찬양 사역자들 만드는 영상을 응원해 주십시오. 트롯보다는 그것들을 더 찾아 들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아주시고 응원해 주시지만 아직도 70% 넘는 분들이 구독하시지 않고 그냥 보시기만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이 구조를 아셔야 하는 게 유튜브는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에 광고가 붙고 그 광고비를 유튜브 회사와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이 나눕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유튜브의 정책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광고 때문에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싫으시면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달에 8, 9천 원이랍니다. 그러면 광고 없이 여러분 계속 찬양과 말씀을 접하실 수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빼고 놓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까지 봐주시면 저희가 이 사역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광고도 도움이 된다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게 은혜가 끊긴다고 생각하시면, 방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통해서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꾸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게 광고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 주십시다. 저는 우리 후배들 중에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생존하기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다음 세대가 외면하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을 후원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문화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비판들도 많지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만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이 영상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절망의 늪에서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내가 보지 않아도 비판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우리 유튜브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던 것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십시다. 오늘은 두 곡의 찬양을 그런 내용으로 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다. 이 찬송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쓰며 협력하며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 가사 중에 주께 받은 것을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리라, 그 가사로 된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헌금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 과연 기뻐들 하실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사실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빠듯하잖아요. 코로나로 더욱더 힘들어졌는데 나가야 할 것은 점점 더 많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드릴 때마다 참 고민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릴 때 기쁨으로 다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간증했듯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맛봤습니다.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다 드렸더니 시간 드렸더니 그저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울면서 보신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선다는 그런 연락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주신 헌금으로 이 사역이 기적을 맛봤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